자, 이제 4단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한 구원 방식입니다. 네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욥기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선지서로 이어져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는 대선지서의 중요한 책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선지서의 내용들은 분량도 되게 많고요.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바이블 교육과정에 있어서 선지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핵심되는 중요한 뼈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3과 4단원 첫 번째 과는 욥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단원 자체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한 구원 방식이죠. 욥기 1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것이고요. 특별한 구원 방식 세 가지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욥기의 내용입니다. 자, 욥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욥기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욥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기 1장, 2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존재론적으로 욥이 의인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근데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욥이 저지른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욥기에 나타나는 논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3장부터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계속해서 인과응보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한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다. 라고 계속 이제 욥을 엇박하고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데요. 사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중간에 엘리후라는 또 이제 젊은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욥기 맨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요.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욥과 하나님의 대화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자, 이건 굉장히 깊은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하나님께 답변하게 되는 욥기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읽은 42장 선택한 1절부터 9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5절, 6절에 욥의 이제 반응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다는 말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말로 풀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렇게 풀면 조금 해석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티끌과 재란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회개한다라는 단어는 니함이라는 단어인데 견해를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뜻을 돌이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제가 바꿉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더라도요. 모든 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욥이 고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욥은 존재론적으로는 죄인이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도 의인이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억울한 고난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참 왕, 참 사명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해보자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자는 거예요. 참 어려운 가르침이죠.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죄지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또한 언급할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4과 15과 16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는 세 권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과는 이사야 6장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사야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6장의 이야기는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사실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마지막 절인 이사야 6장 13절에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보시면은요. 자, 모든 나무들이 다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이제 다 베어져 가지고 나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란 누구일까요? 이사야 후반부를 읽어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종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곳에 잘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거룩한 씨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사야서 안에서는요. 이 거룩한 씨, 곧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종으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런 설명이 이사야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53장에도 읽어보면 거룩한 씨 때문에 씨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신약의 표현대로 얘기를 하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몸된 신약교회, 그렇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의 거룩한 씨 예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자면요.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몸된 교회인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씨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원래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거룩한 씨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을 일구어내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식,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첫 번째 특별한 구원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 방식 15과 예레미야 말씀을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에스겔 이 두 선지자는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고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 바로 그때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선지자들 두 명이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특별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새 언약 그러면 원래는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선택한 예레미야 31장 15가 말씀이고요. 그리고 좀 이따 할 에스겔도 새 언약적인 약속의 말씀을 또 받아서 크게 보면 이제 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우리가 새 언약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본문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핵심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3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내가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요. 우리들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율법을 어디다가 기록했습니까? 마음에 아니요. 바깥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다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서 여호수아 주고 갔고 그것이 계속 필사돼서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다가 기록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읽고 묵상하고 이걸 내면화 시켜가지고 지켜야 돼.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경험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은 무엇이죠? 장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요. 그 율법 말씀을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포인트 잡아 볼게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죠? 말씀을 내면화해서 순종하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뜻이 되는 걸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오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화 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내면화 될 수 있기를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네 번째 과인 16과로 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짝이 된다고 보여지는 이제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율법이 내면화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내면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력을 하는데 말씀이 제 마음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정확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예레미야의 내용과 지금 하는 에스겔의 내용 두 개가 짝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본문은요. 에스겔 37장 본문을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 골짜기가 그 환상이 되겠지요.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보니까 마른 뼈들이 쭉 있는 거예요. 시체 정도가 아니고요. 다 시체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부흥 스토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한데요. 더 정확히 짚어보면은요. 이것은 부활 스토리입니다.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극히 큰 군대로 부활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완전히 바뀌는 회복의 가능성 제로가 회복의 가능성 100으로 그렇죠? 무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환상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언을 하자. 이 마른 뼈들이 다 맞춰져 가지고요. 그래서 뼈들이 맞춰지고 다시 살이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요. 시체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시체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대언을 하자 생기가 불어와 가지고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게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생기란 무엇일까요? 그때 생기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생기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혼, 혼, 스피릿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한국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 우리가 요절로 선택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국말 성경 개역개정이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내 영, 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생기하고 똑같은 루아흐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한 그 영, 그 바람, 그 영은 무엇일까요? 자연물 바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혼백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 무엇이 그들 안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영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요, 참고 구절에 적어놨는데요.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굳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까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 우리 마음은 딱딱한데요. 누가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새언약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표현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신앙의 능력을 주신다.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방식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단원 말씀을 드렸습니다.